자, 우선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이 손본보 신부님이 쓰신 책 시리즈 성서 인물 시리즈 1, 2, 3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2권으로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2권. 그 다음에 이제 야곱, 요셉 이렇게 한 권씩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의 거의 바탕이 여기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로 양이 안 찬다던가 제 강의를 듣고 다 이해가 안 되면 이 책을 읽으셔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더 자세하게 설명된 부분들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방 이제 볼 이 창세기 22장 내용은요,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12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책 한 권만 22장 내용이에요. 예. 이 책 한 권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자세하게 내용을 썼죠. 아주 자세하게 내용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야곱하고 요셉도 이제 볼 텐데, 그것도 이제 이 책의 내용들입니다. 거의. 자, 그러면 이삭의 봉헌을 먼저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죠? 거의 뭐 다들 이거 뭐 유명한 얘기잖아요. 우리 그림에도 아까 보여줬지만은, 우선 이 얘기부터 얘기를 할까요?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하나님 뜻에 부합할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하느님은 정말 아들을 이렇게 바치라고 그렇게 하실 만한 분인가? 이게 우선 우리에게 좀 약간 그렇죠. 좀 거시기 하죠. 이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부 샘족들, 그러니까 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령 공경의 때에 맏아들을 신께 바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도 가끔 이제 무슨 그 뭐 옛날 이야기, 신화 같은 거, 전사 같은 거 들어보면은 그 마을에 뭐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무슨 동물을 갖다 바치고, 동물을 갖다 바치다가 어떨 때에는 자기 딸을 바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급할 때에는, 아니면 신이 정말 누여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거 바치면 뭔가 달라지겠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샘족들 사이에서도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이스라엘에서는 금지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 우리 그 주 하느님, 야훼라고 불리는 주 하느님만을 오롯이 믿었습니까? 아니죠. 중간에 보면은 막 가나안 종교, 막 바알의 숭배를 하고 막 뭐 이렇게 하죠. 막 아세라 목상에 막 절하고 신상을 만들고 막 산당을 짓고 막 이렇게 하죠.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건너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농사를 지어도 자기는 잘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잘 되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노하우가 있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해도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장사할 때 보면 옆에서는 장사 저 집 장사 그렇게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지난번에 굿 한 번 하더니 뭔가 손님이 끊이질 않아. 그냥 뭐 3시 되면 그냥 문 닫아버려. 우리도 친분이 와가지고 축성했거든? 우리는 팔이 날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학관 일단 가보는 거예요. 좀 뭔가, 아니, 안 풀리니까 답답해서 처음에는. 그것도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얘기하다 보니까 친구가 마침 가는 길이니까 그냥 맨 처음에 그냥 구경만 하려고 갔다가 또 답답한 마음에, 우리 남편은 참 성격도 좋고 다 좋고 성난도 열심히 다니는데 뭔가 해도 다 일이 잘 안 풀려요. 보면요, 직장도 좀 한 3개월 다니면 그만두고 뭘 하려고 해도 뭐 되지도 않고, 뭐 사업한다고 없는 돈 막 끌어모아서 했는데도 그것도 잘 안 되고 막 이러면은 우리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는가 괜히 물어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제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가끔 한 명씩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기네도 뭔가 잘 살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종교 혼합주의가 생겨요. 예?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믿는 방식이 마치 그들이 믿는 방식처럼 믿고, 예? 또 하나님을 믿는데 그 옆에 신상도 같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섞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바쳐볼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니면 바알한테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나도 슬쩍이 한번 바쳐볼까? 이런 유혹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니다, 분별을 해줬어요. 아니다, 그건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카서 6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카서 6장 7절, 6장 6절에서 8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해서 책상에 써 붙였던 적도 있었는데요.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장 6절부터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느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까? 번제물을 가지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수천 마리 숫양이면 만 개의 기름강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죄를 벗으려면 내 아들을, 내 죄악을 갚으려면 이 몸의 소생을 내놓아야 합니까?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질문을 했던 이 사람은 내가 너무 많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불행하게끔 하셨구나. 내가 이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는데, 이 용서를 받으려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화를 풀어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어느 정도 100만 원짜리 구판도 안 되고 500만 원짜리 구판도 안 되고 1000만 원짜리 구판도 안 되고 아예 구판에 그냥 내 아들을 그냥 바쳐야 될 건가,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바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바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명함을 내밀 수 있을까요? 주님, 저는 교구 성서 강의를 100시간 넘게 했고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들어간 시간이 얼마나 되고요, 해성 유치원도 지었고요, 세례는 몇 명 줬고요, 견지는 몇 명 줬고요, 고해성사는 몇 명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넌 정말 착각하면서 살았구나 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의를 100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저는 성경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해성 유치원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세 사람이 그 벽돌을 지고 가는데 한낮에 땡볕에 당신 뭐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봄을 모르냐고, 한낮에 더운데 벽돌 지고 가고 있지 않냐고. 두 번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유, 나는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라고. 똑같은 일인데 대답이 다르죠?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지금 주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일인데 어떠한 마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칠 때에는 그 바치는 정도의 양과 질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 마음이 어떤 것이고 어떠한 지향으로 우리가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보고를 할 때에도 우리가 레지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업 보고 할 때도 뭐 영세자는 몇 명 나왔고 냉담자 회들은 몇 명 했고 뭐 했고, 숫자 자체로 여기가 잘 된다 안 된다, 물론 숫자가 하나의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 안에 어떠한 지향을 두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똑같은 일을 할 때에도 어떻게 했느냐를 사업 보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그 공동체가, 그 뿌리시스템 공동체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나 요새 뭐도 안 보여, 묵주기도 54일 기도하면 좀 달라지려나, 성태조배 매일 가면 좀 달라지려나, 미사 매일 바치면 달라지려나, 미사예물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올리면 달라지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똑같이 그 일을 하되 내가 정말 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가는 법을 내가 익혀야 되겠다. 주님께서 정말 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배워야겠다. 주님께 대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린다는 차원에서 내가 미사예물이라든가 보험금이라든가 교무금을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지향을 둬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마음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예레미야 7장 30에서 31절은 저만 찾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유다 자손들이 내가 보기에 악을 저질렀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역겨운 것들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안에 들여다 놓아 그 집을 더럽혔다. 역겨운 것들을 내 집에 들여다 놓았다. 뭐냐? 주님의 성전에 다른 신상들도 집어놨다는 거죠. 그들은 벤 흰놈 골짜기에 토펫의 상당을 세우고 저희 아들 딸들을 불에 살라 바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 죽으면 버리는 벤 흰놈 그 골짜기에다가 산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아들 딸들을 불살라 바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자기네들끼리는 착각한 줄 아는 모양인데, 이는 내가 명령한 적도 없고 내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백히 아들을 바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창세기 22장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느님께서 아들을 바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관행적으로 벌어졌던 이러한 일들을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거리로 삼아서 아브라함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새롭게 조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계적으로 아들을 내가 이만큼 바치면 이만큼 복을 얻겠지,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겠지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 바로 그 전과 그 전전에 나와 있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아까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계약 쉬는 시간 때 읽어보라고 제가 했는데 아마 안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린 이야기하느라고 바쁘고 화장실 가느라고 차 마시느라고 바빴습니다. 가나안의 여러 통치자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부를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직은 전세지만 완전 자기 집을 산 건 아니고 전세지만 어느 정도는 남들 보기에 괜찮은 그런 집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직장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정규직에 들어가가지고 잘릴 일도 없고 이렇게 완전히 안정을 찾은 때였어요. 가정적으로도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아들, 친아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가르하고 이스마엘, 저기도 마음이 안 가는 건 아닌데 이걸 자꾸 사라하고 계속 싸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어쨌거나 그냥 눈앞에서 사라져 줬으니까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제 가정적으로도 안정을 찾고 정말 진짜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과 정말 행복하게 지내던 안정적인 때,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상황, 안정될 때에는 하느님을 곧잘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 마음이죠. 여러분들 기도 더 많이 했던 때를 기억하면 언제가 더 많이 기도했어요? 힘들 때죠. 아쉬울 때. 예? 아쉬울 때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된다는 건 아쉬운 게 없을 때죠. 아쉬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스럽고 안정될 때에는 보다 더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됩니다. 자, 하느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안정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때 마치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처럼 하느님을 잊어버려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하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는데 참 강조도 잘하시죠.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유다교에서는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너 아들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거라. 나에게 바쳐라. 저 아들 둘입니다. 이삭 보내고 싶잖아요. 아니, 너가 사랑하는 아들, 전 둘 다 사랑합니다. 이스마엘 보내고 싶어가지고. 외아들, 아니, 하갈한테는 이스마엘도 외아들이고, 사라한테도 외아들입니다. 이삭. 이랬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단계적으로. 아들이 둘입니다. 둘 다 사랑합니다. 외아들도 둘입니다. 이삭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여기서 하느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나를 선택할 것이냐,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을 선택할 것이냐. 하느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느님의 선물을 선택할 것이냐. 계산적으로만 봐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있지 않습니까? 황금알을 선택할 것이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선택할 것이냐. 그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하느님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그것만을 보면서 나와 관계를 맺었느냐, 아니면 나를 원해서 나에게 그동안 만나왔느냐, 이 얘기인 것이죠. 십자가의 성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느님보다 하느님의 선물을 더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측면입니다. 하느님이냐, 하느님의 선물이냐. 제 예전에 서문성당에 있을 때 그 교리교사 양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자 교리교사 양성을 했었는데, 신앙 재교육 1, 2, 3단계 해가지고 했었는데 1단계 그때 한 100여 명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추려가지고 한 40명 정도 서문성당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2단계를 제가 이제 맡아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서문성당이 그래도 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깊이 있는 분들, 교리 지식도 풍부하신 분들을 갖고 데리고 이제 같이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성당 다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가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사람이 착해질 수 있고, 가정이 안정이 되고, 자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정말 그것이 진정한 동기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면 차라리 어디 무슨 테라피, 정신 상담, 아니면은 무슨 취미 활동 이런 거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주말마다 산에 가가지고 산에도 가고 이러면서 지내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진짜 성당에 와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때가, 마음의 평화를 누릴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봉사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가 더 많습니까? 그것만은 아닐 텐데요. 가정의 영향, 가정의 안정,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신앙적으로, 물론 신앙이 있으니까 가정이 그나마 이렇게 안정이, 그나마 신앙이라도 있으니까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해서 다른 집에 비해서 우리가 더 안정됐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그것만을 위해서인 겁니까?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미사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왜 성당 다니는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니까 하늘 이렇게 생각하다가 대답하는 게,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모르면 안 다니겠지만, 내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 계신다는 걸 내가 믿고 있는데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겁니다.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하느님을 알고 있는 이상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노려서 우리가 성당 다니는 건 아니다.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다. 성당 다니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벌 받을까봐?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하느님의 선물의 시선이, 하느님의 선물에서 하느님으로 시선이 넘어가는 게 신앙적인 성숙입니다.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않았어요. 아버지 재산을 봤습니다. 큰 아들도 아버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재산,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것만 봤습니다. 아버지를 봐야죠. 아버지의 마음을 봐야죠.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봐야죠. 그거를 봤을 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자발적인 응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막 털어지는, 우리 그 형제님들 국가대표 축구 이렇게 국가 경기하면은 이제 막 텔레비전 막 보죠. 그럼 이제 옆에서 이제 저 뭐 해주고 어쩌고 막 이게 막 시끄러, 조용해 좀. 뭐 해줘 남편, 조용해. 지금 텔레비전 보잖아. 자기는 내가 좋아, 텔레비전이 좋아, 이런 식의 질투가 아니에요. 이런 식의 질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의 근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묻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이 우선되지 않을 때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고 무질서를 낳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하면서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에 버금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첫째 계명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 못지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물론 그 사랑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느님을 사랑할 때는 정말 온몸을 다해서 사랑해요. 그렇게 할 때 이웃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을 때, 그럴 때 질서 있는 사랑이 되고 성숙한 사랑이 되고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자식 사랑 안 합니까? 자식 사랑하잖아요. 자식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냐, 질서 있는 사랑이냐, 아니면 성숙지 못하고 무질서한 사랑이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자식 사랑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하죠. 근데 왜 우리는 서로 미워할까요? 미워하는 이유는 그 사랑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고 그 사랑이 아직 질서가 잡혀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질서를 잡을 수 있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으로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지 않은 사랑은 완성될 수 없고 무질서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할 때에는 하느님을 사랑할 때 하느님의 선물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질투가 아니죠. 12장 1절에서도 가라라고 했는데, 그때 가라라는 표현은 너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곧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은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 얘기는 너의 아들을 바치러 가라는 거니까 미래와의 단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일부를 떼어야 되는 겁니다. 12장 1절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쳤고, 이제 다시 미래에 대한 그 일부를 이제 바치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곧바로 순종하였던 것일까? 아까도 봤지만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봤지만 아브라함 분명히 곧바로 순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계약할 때도 봤지만 첫 번째 계약 때는 별로 두드러지지 않지만 두 번째 약속하실 때에는 아브라함이 대화를 합니다. 땅을 주겠다 하면 제가 그걸 무엇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후손을 주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엘리에제르가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도 얹어놨다는 표현도 나왔고, 또 소돔을 멸망시키고자 할 때도 하나님 앞에 탁 서가지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탁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대꾸도 할 줄 알고 감정 표현도 드러나는 표현들도 있는데, 여기서는요 3절부터 보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아이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는 번제물을 사를 장작을 팬 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째 된 날에, 그러니까 3일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자 멀리 있는 그곳을 볼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이 아이는 저리로 가서 경비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말 없이 쭉 그렇게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자 충격에 빠졌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자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다, 이런 표현들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아브라함이 하느님 그게 말이 됩니까? 라는 표현도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어떤 감정에 대해서도 묘사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묘사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아브라함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그 침묵 안으로 독자들을 초대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말없이 이렇게 툭툭툭툭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말없이 그런 거 탁탁 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 그걸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 잠을 못 잔 거예요. 예? 잠을 못 잔 겁니다. 물론 모리아상으로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잠을 못 잔 거겠죠. 아침 일찍 일어나 맨 처음에 했던 게 나귀의 안장을 얻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번제물을 살 장작을 팹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납니다. 자, 순서를 보십시오. 나귀의 안장을 넣습니다. 나귀의 안장은 왜 얹습니까? 타려고. 예? 그 다음에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옵니다. 나귀가 있고 하인들이 있고 이삭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장작을 팹니다. 예. 순서가 약간 이상합니다. 왜? 안장을 먼저 얹고 장작을 쪼개는 게 이상합니다. 먼저 장작을 쪼갠 다음에, 예?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 가자 탁 안장 얹어서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장작을 쪼개면서 예? 안장을 얹고 그 다음에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안장을 얹고 데리고 온 다음에 장작을 쪼갭니다. 장작을 쪼개는 동안에 하인하고 이삭은 뭘 했을까요? 구경했을까요? 더더군다나 이상한 거는요, 그때 당시 관습상 제물을 바치러 갈 때에는 걸어갔답니다. 말을 타고 가서는 안 돼요. 말을 타서 가면 안 돼요. 나귀를 타서 가면 안 돼요. 그냥 걸어가야 된답니다. 제물을 바치러 갈 때에는. 근데 왜 안장을 얹었을까요? 장작을 싣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삭한테 눈치채라. 말은 못하지만 눈치채라. 나귀 위에 너 타고 가라. 나 장작 패고 있는 동안 내가 대놓고 거역하지 못하겠다. 근데 알아서 가라. 알아서 가라. 일말의 희망을 안고 그 장작을 패는 겁니다. 3일 동안 걸으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느님 나에게 이제 와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생긴 아들인데 25년 만에 얻게 된 아들인데 왜 하느님이 이제 와서 이걸 바치라고 했을까? 도망칠 수는 없을까? 벗어날 수는 없을까? 부터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3일이라는 시간은 변화의 시기죠.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할 때도 3일이 걸렸죠. 바오로가 눈을 뜰 때에도 3일이 걸렸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시력을 잃고 나서 눈을 뜰 때도 3일이 걸렸죠. 요나가 하느님의 명령에 도망갔다가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하던 때도 3일이 지나서 그 고래의 뱃속에 들어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3일 동안 있고 난 뒤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됐는데, 아브라함도 3일 동안 걸으면서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곧 맨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이삭 없이 살 수 있을까? 내가 이삭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점점 바뀌겠죠. 내가 하느님 없이 살 수 있을까? 이삭 누가 준 걸까? 이삭 어떻게 해서 얻은 걸까? 내가 계속 이삭은 나의 생각지도 못했고, 이삭이라는 거는 사라의 몸에서 난 자식이라는 건 난 생각지도 못했고, 다른 것만 계속 생각해 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이삭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나중에는 그럼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그걸로 건너간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결국엔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가장 복된 선물을 주신 분이시죠. 그게 아브라함이 오롯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냥 마련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손수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손수 마련해 주시는 분. 그냥 너는 그냥 믿기만 해라. 그냥 믿기만 해라. 나를 그냥 내 인격을 믿기만 해라. 너와 나의 관계를 믿기만 해라. 그것만 요구하셨던 분. 그렇게 믿었을 때 모든 것을 다 내주셨던 분. 그 하느님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명령보다 하느님 자체의 시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훼 이레, 아마도 아브라함은 길을 걸어가면서 야훼 이레를 묵상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다는 뜻이죠. 주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다. 자신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위해
손수 마련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비록 아직까지는 나그네지만 자리를 잡았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을 안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다고 해서 많은 걸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께 대한 신뢰, 그것만을 요구해 주셨던 것. 주님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는 분, 나를 그토록 생각해 주시는 분, 그걸 묵상했겠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 하느님이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느님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만, 하느님이 옳지 못한 것을 요구하신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하느님과의 이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제가 인격적인 관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온갖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카인도 하느님이 옳지 못한 처사를 했다고 해서 아벨을 죽였고, 아담과 하와도 하느님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더 우선적으로 삼아가지고 하느님을 함부로 판단했던 것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이제 하느님께 대한 그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처사가 옳지 못하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옳지 못한 것을 그냥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 안 되는 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인격적인 관계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동안 모든 잘못을 해도 다 받아주셨거든요. 이제는 내 차례구나, 내가 이해되지 않는 하느님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신비입니다. 하느님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 수는 없어요. 지난번에 카인과 아벨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은 다행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논리 안에, 우리의 틀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좋은 분, 나쁜 분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데우스 셈페르 마이오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 크신 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크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강의 첫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삼라만상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다 탄생이 되었고, 세상의 창조는 말씀의 순종에서 이루어졌다면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질서 있고 조화롭고 우리가 창조가 되어 간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의 모범이 되시는 분을 제가 성모 마리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모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되지 않은 채 받아주신 분이에요.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말 자체가 이해 안 되지만 받아주신 것이고, 예수님 12살 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되지 않은 채 가슴에 새겨놓았다고 얘기를 하죠. 이해되지 않는 걸 이해되지 않은 채 받아주는 거,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두게 된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마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걸으면서 그것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자 그가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둘은 계속 함께 걸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 하는 척 하겠지 이런 뜻에서 한 얘기는 아닐 겁니다. 번제물로 바칠 양이 바로 너란다, 혹은 번제물로 바칠 양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란다, 그거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 거란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하느님 항상 나에게 먼저 손수 마련해 주신 분이라는 걸 난 믿는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고,
어쨌거나 야훼의 일에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다 이해되진 않지만 그런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가족들과도 그렇고 이웃들과도 그렇고 다 이해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내 남편이 다 이해돼야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 자식이 다 이해가 돼야 내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부모가 다 이해돼서 부모를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애들 보세요. 막 때리면 얼마나 이해가 안 돼요. 부모가 혼 막 내면 걔 머리에선 다 이해 안 돼요, 그게 다. 근데 어쨌거나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잘못했다고 막 우는 겁니다. 울다가 이제 울음 좀 고치면 일로 와 해가지고 안 오면 또 어떻게 합니까? 안기죠. 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난 의지할 게 엄마밖에 없으니까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은 채 아이들 그냥 받아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받아줘야 됩니다. 이해가 다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라고 뭐 신자들이 다 이해됩니까? 저 신자들 다 이해되는 건 아니죠.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는 채로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할 도리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고, 그만큼 사랑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언젠간 이해가 되겠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해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9절,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그러고 나서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너희가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수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수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고 불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고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 하나를 보고 주신 약속이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정말 그 불안한 그 온전치 못한 신앙에서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완전히 재탄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길러내신 결과죠. 25년 넘었죠. 이제 이삭도 컸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인내를 갖고 아브라함을 키워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둘도 없는 관계가 되셨습니다. 마르틴 부보가 나와 너, 나와 그것,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나와 너, 나와 그것. 나와 너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나와 그거는 인격과 비인격의 만남입니다. 이 컵은 나와 그것입니다. 이 컵은 내가 이게 마실 때나 쓰는 것이고, 마시고 난 다음에 오늘 강의 때 이게 딱 왔지만 내일부터는 이거 다 잊어버려요. 나 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다음 주 되면 또 나타나겠죠. 또 쓰죠. 놔두고. 그러다 다른 사람 쓰겠죠. 그런가 보다 하겠죠. 이러다가 얘가 깨지겠죠. 그럼 버리겠죠. 이건 나와 그것입니다. 서로 이용하는 관계입니다. 이건 나와 그것입니다. 나와 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가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여러분들도 저를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당하는 고통을 당신들도 똑같이 당하겠지 하면서 그 고통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나의 기쁨은 이 사람들도 함께 나눌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서로가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이런 관계가 나와 너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나와 너의 관계여야 되는데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와 요새 대기업의 직원들 어떻습니까? 대기업에서 딱 봐가지고 야, 쟤 더 있으면 월급만 더 많이 받고 야, 필요 없어, 잘라버려. 그냥 자르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이건 뭐냐? 일하는 기계입니다. 집에서도 그렇죠. 아버지는 돈 버는 기계, 엄마는 밥하는 기계, 아들은 공부하는 기계. 다 기계입니다. 그거 잘 되면 우리 아빠 훌륭한 아빠, 우리 엄마 훌륭한 엄마, 우리 아들 훌륭한 아들. 공부 잘하면 훌륭한 아들, 밥 잘하면 훌륭한 엄마, 돈 많이 벌면 훌륭한 아빠.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나와 그것이죠. 나와 그것. 나와 너는 아닙니다. 공부를 하면서 겪었던 아픔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보람이라든가 그건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집안일 하면서 가족 일을 신경 쓰면서 이러면서 겪게 되는 고충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 몫인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죠. 나와 너, 나와 그거.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나와 그것의 관계여도 나와 너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컵이 실은 그냥 컵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도 썼고 우리 아버지도 썼고 이제 나한테 물려준 컵이라고 치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게 아무리 깨져도요, 이거 버릴 수 있습니까? 함부로? 안 버립니다. 세상에 이게 깨졌어 하면서 막 다 붙여가지고 어디 다 이게 모시겠죠. 그러면서 이 앞에 뭐 글도 쓰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겠죠. 이미 이때는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나와 그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선물을 주는 기계로만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를 봤다는 거죠. 온갖 잘못에도 불구하고 조화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뜨리지 않았고, 아브라함 보기에 하나님이 잘못하게 보여줘도 조화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 초석은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고 서로의 마음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아브라함 믿음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죠. 처음부터 신앙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러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처음부터 신앙적이면 저 사람 너무나 영웅적이고 너무 대단하고 나와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가능한 거, 나는 아니, 이렇게 되겠지만 아브라함도 그랬다. 그렇다면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시겠지, 이런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의 밀밭이면 그 안에는 수많은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라지를 뽑아주셨고 밀이 풍성하게 자라게끔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의 밀밭이면 우리 안에 수많은 가라지들, 온갖 부족한 부분들, 나약한 부분들, 죄들 많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러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은 로봇처럼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알았습니다라고 순종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뇌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고민하고 발버둥 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냥 로봇처럼 가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삐리비리비 해서 간 게 아니라, 아들 바쳐라, 예 알겠습니다 삐리비리비 해가지고 바친 게 아니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하면서 그래도 하느님, 이랬던 것이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다를 바가 없겠죠. 하나님은 당신과 똑같은 인간, 당신과 똑같은 존재를 원하셨고, 당신과 닮은 존재가 정말 자발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동물, 그냥 생물, 그냥 새, 바다, 태양처럼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라, 그래서 어김없이 동에서 서로 뜨고 해가 뜨고, 어김없이 새는 날고 물고기는 바다에서 헤엄치고, 그냥 어김없이 그냥 하는 그러한 인간이 아니라 당신 닮은 존재, 정말 자유의지를 갖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갖고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신은 충분히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의탁 안에서 제사를 바친 것이죠. 이삭은 예수님의 예형이다. 우리가 예형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예형이란 말, 그러니까 이제 자주 써야 하는데요. 자주 안 쓰죠. 예형이란 말은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의 어떤 몇몇 그 포인트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 사실은 신약의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표시이기도 하다. 이렇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 사건 자체를 가리키면서도 2차적으로는 저 멀리 있는 것까지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왜냐? 이삭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예수님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삭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죠. 예수님 골고타 산으로 올라갔죠. 이삭 나무를 메고 갔죠. 예수님 십자가를 메고 갔죠.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아버지가 정말 고뇌에 차서 바친 제물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고뇌에 차서 바친 제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을 다 바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당신께서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바쳤습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갖게 되는, 하나님에게 갖는 성실함, 그 충실함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갖는 성실함, 충실함은 항상 더 큽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더 큰 말씀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이제는 당신의 외아들을 바치신다.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땅, 후손, 그 다음에 복을 약속받았지만 땅도 완전히 땅을 다 차지한 건 아닙니다. 후손도 정말 하늘의 별처럼 그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후손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복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아직 다 복을 차지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서 어느 정도 약속의 성취의 그 씨앗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 언제 성취되는 것인가? 그건 계속 이어져 나가겠죠. 창세기 25장에서부터 33장 그리고 35장을 읽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도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죠. 2시간에 걸쳐서 얘기한 거니까 그래도 본문을 따라서 얘기한 거지. 야곱의 얘기는 강의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거라서 좀 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다 살펴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책 한 권을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구절 하나하나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런 구절도 있었어?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나중에 함께 볼 때 훨씬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어요? 예, 없으면 마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의 모으니 김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 수고하셨습니다.